오늘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목마름들, 또 갈증들,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하나님 또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여 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10가지 무서운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게다가 홍해가 갈라지고 이 물이 좌우에 벽이 된 그곳을 마른 땅으로 건너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전차 부대는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엄청난 일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홍해의 놀라운 구원의 체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들떠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직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자신들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야, 용사처럼 맹렬하게 애굽을 깨뜨리신 하나님이 자기들 편이란 그 생각에 어깨가 으쓱하고, 야,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우리가 무엇인들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매우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춤추며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홍해의 구원이 있은 지 딱 3일 만에 이스라엘은 예전의 애굽의 상태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3일을 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3일이 참 고비입니다. 무엇을 계속하거나 무엇을 끊거나 하여튼 무엇을 결단하고 나도 이 3일째가 되면은 다 흐트러지게 됩니다. 저도 그래요. 어떤 때 보면 금식을 하려면 3일째가 고비거든요. 3일째 되면은 세상에 밥 50내까지 다 맡아요. 이 3일이 고비가 되는 거예요. 무슨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3일째 되면은 막 몸에 평소에 안 쓰던 근육을 썼으니 막 알이 배고 막 몸이 뻐근하고 그러니까 3일째 되면 포기해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3일째 되면은 이 다이어트 하려고 그렇게 굳게 마음을 다 잡았다가도 다 내려놓고 정신없이 음식을 먹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작심삼일이란 말을 아마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언제냐면 1월 달일 거예요. 그죠?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올해는 또 표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자 해서 하나님, 2018년도에 내가 이런 뜻을 정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 주 딱 지나고 나면 아이고 나물나라 캐세라 세라 그러면서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3일 만에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질병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고질병이 무엇입니까? 언젠가 한번 이 고질병에 대해서 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들 아마 고질병이 하나씩 다 있을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잘 낫지 않는 병들, 그죠? 무좀 같은 거. 이거 잘 안 낫잖아요. 저는 무좀은 없는데 예전에 보니까 이 신대원 다닐 때 보니까 전도사님 한 분이 이 무좀 때문에 늘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병원 다니고 치료하는데도 잘 낫지가 않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이게 뭐 죽을 병도 아닌데 잘 낫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도 뭐 위궤양, 스트레스성 위궤양, 또 과민성 대장 증상을 비롯해 가지고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이 고질병들. 별거 아닌데 잘 낫지 않는 병들.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고질병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잘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고쳐야 되는 거 잘 알면서도 잘 낫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쉽게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살면 그 세파에 우리의 마음이 그냥 일희일비할 때가 있어요. 바람이 이렇게 불면 좋아했다, 저렇게 불면 또 슬퍼했다가 또 실망했다가 막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쉽게 요동치고 흔들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조금만 마음 먹은 대로 일이 되지 않거나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너무나도 쉽게 의심하고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 하나님을 찬양했다가도 조금만 뭔가가 제대로 안 되면 바로 마음 가운데 이 원망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사흘 동안 물을 만나지 못해서 목말라 죽어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불신과 원망의 고질병입니다. 홍해에서의 놀라운 체험으로 매우 들떠있던 이스라엘 안에 고질병, 이런 고질병이 있다는 것 하나님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그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신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르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수르 광야는 물론 수르 광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광야들이 물이 아예 없는 곳입니다. 물을 구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곳입니다.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중해 변을 끼고 그쪽 길로 해서 가면 아주 수월하고 쉽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데,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수르 광야로 한참 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왜 쉬운 길 놔두고 편한 길 놔두고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 것인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처음에는 기쁨으로 광야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홍해의 감동이 아직 남아 있었고, 그리고 그들 눈앞에는 여전히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홍해의 감동을 되새기며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대책이 있으시겠지, 어떤 방안이 있으시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또 이틀이 지나도 아무런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사흘이 지나갈 때 백성들의 마음은 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왜 원망하고 갈등하게 된 것입니까? 왜 이들이 불평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물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물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 물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게다가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척박한 곳에서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삶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불평하고 언제 원망하게 됩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풍족하게 채워졌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나요? 아니에요. 배부를 때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삶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어떤 사람은 물질이 지금 너무 중요한데 그 물질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지금 건강이 중요한데 건강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삶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하나님도 구름 기둥도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물만 필요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도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고통 가운데 있던 백성들이 드디어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3절 말씀 보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 물을 발견했을 때 백성들의 기쁨은 이루다 말로 표현하지 못했을 거예요. 3일 동안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그 덥고 그 메마르고 척박한 곳에서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눈앞에 물이 보입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에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물이 먹으면 안 되는 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물은 써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마라는 지역적으로 이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이, 홍해보다 이 지역이 이 낮은 곳에 있다 보니까 홍해 바닷물이 이 밑으로, 이게 광야는 모래와 이런 거친 흙으로 돼 있으니까 물이 이렇게 스며 들어온 것이에요. 바닷물이 스며 들어와서 말아 있는 물은 뭐예요? 바닷물과 섞여 있는 거예요. 바닷물이 얼마나 씁니까? 이게 짜고 쓰잖아요, 바닷물이. 그 바닷물이 섞여서 이 마라의 물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이제 이 물만 마시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달려가서 마라의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갈증으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제 그 물을 마신 모든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24절 말씀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백성들이 이처럼 원망하게 된 것은 그들의 고통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지금 겹쳐 있어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처음에 당한 고통이 뭐예요? 물을 얻지 못해서, 그들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물을 얻지 못하는 고통을 당하던 백성들이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됐어요. 고통이 겹쳐지게 됐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물을 얻었는데 그 물이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해서 물을 얻었는데 그 물을 써서 먹을 수 없어요. 고통이 겹쳤단 말이에요. 더 큰 고통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들의 원망의 내용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백성들의 원망의 내용이 뭐예요? 무엇을 마실까입니다. 무엇을 마실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원망이 터져나오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원망이 터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전혀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 같은 영적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와 같았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살이 400년이 넘게 노예살이를 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문자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며 어떻게 이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름만 이스라엘이었지 그들의 본질은 이방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대책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대책 없는 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들을 위해 미리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백성들을 수르 광야로 인도하셨을 때 대책 없이 그냥 물 없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셨겠습니까? 다 그곳에서 목말라 죽으라고 그곳에 밀어 넣으셨겠습니까? 대책 없는 분 아니십니다. 이미 준비를 마치셨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보면 우리 27절 말씀 한번 다 함께 보도록 합시다.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시작. 아멘. 자, 백성들이 물을 구할 곳은 어디였다라는 거예요? 마라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물을 구할 곳은 마라가 아니었습니다. 마라에 물이 쓰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빨리 떠나야 합니다. 쓴물 있는 곳에 계속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먹지도 못할 쓴물을 계속 바라보면 마음만 상하고 원망만 터져 나올 뿐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고된 광야길에서 지치고 고난 몸과 마음을 쉴 곳으로 이미 엘림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라를 준비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엘림을 준비해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엘림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엘림은 마라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바로 엘림 코앞에서 엄청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야 말았습니다. 물론 엘림이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중간에 거쳐가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척박하고 그 메마르고 거친 길 중간중간에 하나님은 백성들이 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라가 그곳이 아니라 엘림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마라 근처에 엘림에 있었다는 거예요. 마라톤 경기를 이렇게 중계하는 걸 바라보면 마라톤 선수들은 되게 막 힘들게 막 뛰어갑니다.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신없이 뛰어가는데 그들이 뛰어가는 곳곳마다 식수대가 있어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첫 번째 식수대가 바로 눈앞에 있었는데 코너만 돌면 바로 그곳에 식수대가 있어서 마라톤 선수가 아니 도대체 물을 어디서 공급해 주는 거야? 막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와서 나 이번 마라톤 경기 안 해. 그래서 그냥 거기서 주저앉은 격이 되고 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곳이 코앞에 있었는데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야 만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큰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신앙이 크게 성장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라에 이르기까지 백성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마라에 있을 때도 그들 앞에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의 삶은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 채워져 있어요. 마라에 아무런 능력이 없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늘 백성들을 앞에서 이끌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여전히 애굽에 있을 때와 별로 다를 것이 없어요.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라가 그들이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것을 백성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들이 물이 없어서 막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사흘 동안 물이 없어서 괴로움을 당하다가 마라에서 물을 발견했습니다. 자, 근데 백성들이 이곳에서 물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곳에서 머물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목사님 또 어려운 걸 물어보시고 그러시네요. 백성들이 알고 있었어요. 이곳이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동 원리가 있어요.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가고 싶다고 해서 가고 멈추고 싶다고 멈추고 저기 물 있다고 달려가서 물을 먹고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따라가야 돼요. 근데 구름 기둥이 멈추면요, 가고 싶어도 멈춰야 돼요. 있고 싶어도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 이동 원리는 민수기 9장 17절 18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마라에 도착했을 때 구름 기둥은 그곳에 멈췄을까요? 이동하고 있었을까요? 이동하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마라가 하나님 예비하시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마라가 백성들이 쉴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름 기둥은 분명히 앞으로 움직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라에 멈추어 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 진행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엘림이 코앞에 있으니까 엘림까지 가야 되니까 구름 기둥은 마라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엘림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은 마라가 아니라 엘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드디어 물을 발견했는데, 너무나도 목이 말라서 사흘 동안 고생을 하다 물을 발견했는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은 그냥 지나쳐가는 것입니다. 목말라 죽겠는데 저 물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그냥 지나쳐가 버리는 것입니다. 왜 구름 기둥이 그냥 지나쳐가 버린 것입니까? 백성들이 목말라서 애타하고 있는 걸 하나님 몰라서 구름 기둥 그냥 지나버리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물은 써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신 것이에요. 그건 물은 먹을 수 없는 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토록 원했던 물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나쳐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마라의 물로 달려갔고 그 물을 정신없이 퍼먹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더 큰 고통이 찾아오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내 고집대로 했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는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그곳을 지나쳐 가셨는데 그곳이 너희가 머물 곳이 아니고 그곳이 너희가 쉴 곳이 아니고 그 물이 너희가 마실 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나쳐 가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따라가지 않고 그곳에 가서 그곳에 머물고 그 물을 먹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데 이것이 고질병처럼 잘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성령을 체험하고도 잘 고쳐지지 않고 잘 치료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토록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물이 없는 수루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마르게 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신 것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하다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수루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물 없는 수루 광야로 들여보내신 고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물 없는 사흘간의 광야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테스트해보는 시간이었다는, 시험해보시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현실에 부딪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은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기둥을 따라가야 합니다. 마라의 물을 그냥 쳐다보지도 말고 쫓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마라의 쓴물로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먼저 마신 사람들을 통해서 물이 쓰다는 것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앞에 먼저 달려가서 물을 먹고, 이 물이 왜 이렇게 써? 이 물이 써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데도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거짓말하지 마 그러면서 아마 그 사람들 벌떼같이 달려가면서 그 물이 쓰다는 것을 알면서도 퍼먹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멈추지 않고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그 쓴물을 퍼먹었다라는 거예요. 그 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퍼먹었습니다. 왜 백성들이 이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둥이 마라를 거치지 않고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달려가서 물을 퍼먹어요. 또 쓴데도 또 퍼먹어요. 고통스러운데 또 퍼먹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막 하나님 앞에 지금 막 대항하는 것 같아요. 자녀들 야단치다 보면 어떤 데 막 자녀들 반항하잖아요. 마치 반항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것입니까? 왜 백성들이 물이 쓴 줄 알면서 계속 퍼먹은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원망 때문에. 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목이 말라 죽겠는데 지금 사흘 동안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했는데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조금만 더 참으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엘림이 나옵니다. 엘림에서 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에 걸려서 꼼짝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무런 대책이 없는 분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거 이미 알고 계셨고요. 그래서 이미 엘림에다가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를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25절 말씀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은 백성들이 당신의 뜻에 따라 마라를 지나쳐서 엘림으로 가는지 지금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라를 지나쳐 엘림으로 가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따라가야 할 백성들이 순종하지 못하고 마라의 쓴물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백성들을 바라보며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이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백성들의 고통의 원망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요즘 금요철야 때 여호사밧 얘기 잠깐 드리면서 말씀드렸죠. 여호사밧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 죽어야 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그게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내 삶의 문제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이한 것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해서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여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이 터져라 외친 것이 무엇이에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를 무찌르시는 그 전쟁의 용사 같은 하나님은 분명히 보았어요. 애굽에서요. 홍해를 건널 때요. 용사와 같은 하나님 분명히 그들이 보았지만 그 백성들은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여기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알려준 한 나무를 물에 던진 순간 마라의 쓴물은 순식간에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변화되었습니다. 게다가 마라의 쓴물로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다 치료됐어요. 쓴 줄 알면서도 계속 그 쓴물을 퍼먹어서 이 아파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까지 다 치료가 되었어요. 그 나무를 던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온 자들에게는 마라의 쓴물이 생명수와 같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그 나무에 원래 그런 효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백성들을 치료하고 살린 것입니다.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곳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다 쓰러졌을 때 이 연약한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들에게 당신을 알려주십니다. 어떤 하나님으로 알려주시죠? 치료하시는 여호와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한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그들이 고통을 당한 것은 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본질적으로 따지면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에요. 물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우선순위를 잘못 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아모스 8장 11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당시에 그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것은 물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저들이 영적으로 가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잠시 물이 없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삶의 절망은 정말 중요한 것들이 없다고 해서, 잠시 없다고 해서 죽지 않아요. 물질이 없다고 해서 죽지 않아요. 건강이 없다고 해서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순종은 믿음과 같은 말이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순종이 히브리어로 샤마예요. 근데 그 말이 어디서 파송됐다고요? 쉐마라는 말에서 파송됐는데, 쉐마는 들으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근데 그 순종은 의미론적으로는 믿음과 같은 말이에요. 믿음은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그래요.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말씀을 듣는 것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순종과 믿음은 같은 말이에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반드시 치료되고 살아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세요?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당신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치료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우리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분이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목마름으로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이 마르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갈증이 날 때 눈에 보이는 세상이 주는 마라의 쓴물로 달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이 주는 쓴물을 마시고 힘들어할지라도 모세처럼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신 엘림으로 우리가 다시 걸어갈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시험과 근심과 염려와 삶의 어려운 문제들로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과 환난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이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망한다는 것이 삶의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저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저울을 움직이는 가장 무거운 것은 바로 믿음과 순종인 것입니다. 삶의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데 오히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내가 지금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는데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엘림에 도착하여 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실패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물도 없이 고통스러운 광야길을 사흘이나 걷게 만드신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인지 포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도움 없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 말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낙심하여 말씀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삶에 문제가 있다고, 왜 물을 주시지 않느냐고, 내 삶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오지 않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말하러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말하러 가서 그 쓴물을 먹고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탓합니까? 그래서 예배 나오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낙심되고 상처받고 마음이 상해도 말씀 앞에 나오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 지금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고, 지금 위기 가운데 있고, 지금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 나오는 바로 그 사람이 치료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삶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열이면 100이면 100 다 이 성목사를 좋아하겠습니까? 어떠다 보면 저하고도 투닥투닥 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우리 담임 목사님 미워 죽겠어, 맨날 잔소리하고 맨날 못 살게 굴고 그냥. 앞에 있는 이 담임 목사는 미워도 하나님의 말씀은 미워하시면 안 돼요. 앞에 있는 이 담임 목사는 인간적으로 싫어할지라도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치료하고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때문이에요.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길이고 은혜와 복을 받는 길입니다. 곧 엘림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엘림에서 회복될 것입니다. 마라와 엘림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사실 마라와 엘림은 같은 곳에 있습니다. 마라에서 한 코너만 돌아가면 엘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을 때 이미 엘림에 거의 다가온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삶의 쓴물을 먹고 더 고통스러울 때, 고통이 겹치고 고난이 겹치는 그때 이미 엘림에 가까이 왔다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으면 분명히 치료하시는 여호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때에 모든 삶의 쓴물이 단물로 변해서 삶의 목마름과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되는 크신 은혜와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붙잡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에게 가득하고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갈급해하며 오늘도 가란 영혼을 이끌고 아버지 앞에 나와 싸우니, 오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의 삶의 쓴물을 하나님 단물로 바꾸어 주옵소서. 저들이 엘림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마라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저 천성 가는 길 지치지 않고 이 고단한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엘림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삶에 필요한 곳곳에서 엘림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